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 묵상에서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왕을 찾아 의탁했던 것이 두 차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상 30장 말씀은 다윗이 다시 한번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서 지내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여 두 차례나 원수의 나라 블레셋 가드 왕에게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오전에 첫 번째 망명했을 때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그 일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심정을 시편 56편을 통하여 그의 절박한 심정과 그와 동시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신뢰를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가까스로 미친 채 하여서 가드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를 선동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협에서 피한 것이 21장 끝이죠. 그리고 22장에 들어가면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가서 아둘람 굴에 피신하여 살아가는데 그곳에 다윗의 일족 그리고 사울 치하에서 억울한 사정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은 400명 가량의 적지 않은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22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칠 때마다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추적하였습니다. 변함없는 이런 끈질긴 추적을 피하여 다윗은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왕에게 의탁하여서 모압 왕이 다스리는 땅의 한 요새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것을 지키면서 모압 왕의 신하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왜 선지자가 그렇게 권면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황상 모압 왕의 신하로서 모압 왕이 내어준 성읍에 있으면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사는 동안에 사울의 추격과 피박은 날로 더 강렬해지고 잔인해집니다. 그 이래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첫 번째 피신을 도왔다라는 것 때문에 사울의 눈밖에 난 노업 땅에 사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이 암몬 사람 도액을 통하여 다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을 사울이 저지릅니다. 그는 좋게 말하면 일벌백계이죠. 이 본보기를 보입니다. 다윗을 돕는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두 차례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존중심의 표현으로 두 번째는 부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치실 것이다. 내가 사울을 공경해서가 아니라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까닭에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는 일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24장에 있고요. 하길라 산에서 두 번 다 그 일을 겪은 직후에 사울은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죠. 네가 나보다 의인이다. 나는 너를 나쁘게 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시간이 또 지나면 그런 눈물을 흘리던 마음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러 와서 그일라 마을을 점령하고 불태우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세움받은 사울은 나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는데 오히려 피해 다니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까? 올라가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자기가 할 일을 대신해 준 다윗을 또 잡으려고 내려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줄 거다. 피해라.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도 사울의 핍박과 보복이 두려운지 다윗을 감싸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군데군데 요나단이 찾아와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또 간간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위급한 지경을 넘기기도 합니다. 숨쉴 틈을 얻습니다. 또 그 가운데 아비가일이라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남편 이 나발의 재산을 얻어서 여러 가지로 부강한 그런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늘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피해야 하는 다윗에게는 그런 중간중간에 있는 위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심신이 지친 다윗은 좀 더 안정된 곳에서 좀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기로 합니다. 2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것이 두 번째로 블레셋에 망명하려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이러다가는 결국은 사울에게 잡히겠다.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다윗은 판단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을 벗어나리라 하고, 이 집요한 사울의 핍박과 추격을 피하려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으로는 이제 힘들다. 언제까지 정처 없이 죽을 고비를 피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도망다니며 살아야겠는가? 나와 나를 따르는 이 무리들에게 좀 안정을 취할 그런 곳이 필요하다. 사울이 감히 쫓아오지도 못할 그곳이 어딘가? 블레셋 사람 가드 왕의 땅으로 가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그 사이에 아마 600명이라는 숫자는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이겠죠. 장정반 600명이 되는 적지 않은 규모를 이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함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지칠 줄 모르는 추적과 공격을 피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다윗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쟁을 겪지 못한 편안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다윗의 이런 결정을 너무 쉽게 비판하거나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한 태도일 겁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힘들고 유혹, 어려운 상황을 닥치면 금방, 그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좋아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선지자 갓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렇게 이방 나라 왕의 신하로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던 그 말을 들어서 다시 돌아왔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결국 그 말은 지키기가 힘들다. 이러다가는 결국 죽겠다. 얼마나 힘든 삶을 보냈으면 그래 했을까라고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울과 동맹한 사람들의 세력권에서는 더 이상 안전을 구할 수 없다. 이게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아마 가드 왕과 뭔가 관계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골리앗이 고향인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 생각을 했을까? 뭔가 아기스 왕에 대하여 다윗이 그래도 들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세력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무리들을 자기의 신하로 삼아서 저 남쪽 유다와 블레셋의 국경지대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다윗이 거주할 성읍으로 내어줍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가드에 살겠습니까? 일종의 봉건 영주가 됩니다. 아기스 왕을 섬기고 그에게 일정한 조공을 바치는 것을 조건으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살 성을 아기스가 내어줍니다. 그곳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기스 왕의 희망대로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시글락은 이 가드에서도 남쪽, 약간 남서쪽, 그리고 가사와 거의 동일한 위도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딱 유대 땅, 유다 백성들이 사는 곳과 국경선에 있었고, 남쪽으로는 소위 이집트로 가는 그 길의 중요한 요충지이죠. 그 당시에는 아말렉 족속들, 그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이 사는 곳과 국경을 이루는 국경의 요새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혹은 자기 동족과 싸우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가 기름 부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라라고 하는 그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가드 왕에게는, 아기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남쪽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었던 거술 사람, 기르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침공했습니다. 그 침공하여서 얻은 전리품을 가드 왕에게 바칠 때 내가 유다 사람들의 마을에 쳐들어가서 얻은 것을 바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냈습니다. 무려 1년 4개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세월 동안에 이런 거짓과 위장이 들통나지 않도록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잔인한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27장 11절 말씀 좀 모호하게 쓴 것 같은데 분명합니다. 다윗은 지금 신하로서 자기의 주군인 가드 왕에게 싸워서 이긴 전리품의 일부를 바치면서 이 유다 사람들을 내가 침공해서 얻은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아말렉 사람들, 네게브 지역의 여러 부족들을 습격하여 얻은 겁니다. 근데 그 정복한 사람들을 살려서 포로로 데려갔는데 포로의 입에서 실제로 다윗은 유다 지방을 침략하지 않고 우리를 침략했다는 것이 가드 왕의 귀에 들어가면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남녀를 살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잔인한 살상의 결과 가드 왕을 속이려고 하는, 그래서 가드 왕의 신하로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다윗의 이 모략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듯 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했지만 이제 자기의 신하로 있으면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이게 유다 지파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진짜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블레셋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의 이런 행위는 결코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불신실함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정복에서 패한, 전투에서 진 백성을 모조리 살해한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거나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상 15장까지 나오는 아주 독특한 성격의 전쟁, 헤렘 전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 그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그의 가축까지도 다 도멸하는 정벌적인, 징벌하는 전쟁으로서 헤렘 전쟁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7족속을 정벌하라고 할 때 그들과 화친을 맺지도 말아라, 살려두지도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삶이 관영하였다,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에게 내린 명령은 다 도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있다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들을 가서 쳐서 헤렘 전쟁 도말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코 일반화되어서는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포함하여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 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약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사울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는 죽이라 라고 하는 그 대상이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과 갓난 아기들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징벌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에게 상당히 고민거리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날 고고학적 발굴에서 잘 나타나듯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그 하나님의 징벌적인 전쟁에는 그에 상응하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죽음, 전쟁, 폭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때 죄인을 처벌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을 하시는 가운데도, 공의를 집행하시는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 시절에는, 왜 사울에게 주신 아말렉 정벌에서는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구약의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증거를 발견하여 우리에게 그 대답을 설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면 옛날에 도시들이 세워졌던 것은 텔이라고 이름 붙은 곳입니다. 상당히 높은 분지라서 자연적인 지형이 이 성을 쌓고 방어하기 좋은 곳에 텔, 오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텔 아비브라는 지명에서도 나오죠. 텔이라는 곳을 발견하면 고대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게 신전이죠. 그리고 신전의 뜰을 발굴하면 그게 항아리가 발견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항아리 안에는 아기들의 뼈가 수북하게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죄악이 관영하였다,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낸다라고 표현할 그 정도의 그 완악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 우상숭배, 이 가나안의 우상숭배를 대표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이죠. 그 말고도 많은 신이 있었지만 몰렉도 있었고요. 근데 그 우상숭배의 제정 가운데 하나가 신전에 있는 이 여인들과 남자들이 성교를 하여서 거기에서 난 아이를 불태워서 바치는 것. 그게 가나안 종교의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고고학적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전혀 본받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죽여서 없애야 된다라고 아주 예외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비상한 명령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기까지 400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시절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명령은 이제 땅이 이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까지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그 씨로 낳은 아이를 이렇게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제사까지 드릴 수가 있느냐. 헤렘 전쟁은 이런 경우에 주어집니다. 아말렉 족속에 대한 사울의 심판은 역시 그러한 우상숭배와 그 인신공양, 그리고 제의적인 매춘이라고 하는 그런 습관에서 아말렉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거기에 더하여 신명기 27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집요하게, 가장 잔인하고 교활하게 끝까지 괴롭힌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사울의 경우 그 헤렘 전쟁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밖에 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아주 좋은 가축들은 내가 따로 좀 가져야 되겠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너를 버렸다. 왜? 사울, 너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헤렘 전쟁은 이렇게 아주 독특하고도 엄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글락에 있는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죽인 것은 그런 하나님의 징벌적인 전쟁으로서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거짓되게 가드 왕을 섬기는 그러한 현실을 숨기기 위하여 한 그런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드 왕에 대해서는 기만적이고 또 정복한 아말렉이나 이 네게브 여러 백성들에게는 아주 잔인한 그런 삶을 1년 4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사울의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이어 닥쳐온 빼도 박도 못하는 공경이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일깨워줍니다. 블레셋이 5 방백들이 모두 모여서 사울과 일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7장 이래로 사무엘상을 끝까지 장식하는 그 유명한 전쟁,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전사하는 그 전쟁으로 연결되는데 꼼짝없이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었습니다. 왜? 자기가 섬기는 이 왕이 그 전쟁에 참여하니 그 신하로 살아가던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그 전쟁에서 면제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자기도 마땅히 참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아기스는 그 말을 듣고 기뻐서 앞으로 네가 죽을 때까지 나의 신복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2절 말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군대로 치면 보디가드로 삼겠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그런 친위대로 삼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까지는 아기스를 속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도리어 암중에 도왔던 다윗에게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한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의 기묘한 추적을 피해서 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선택하였던 것이 잔인하고 기만적인 삶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결과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적군에 가담하여서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두 아들 가운데 아비가일이 언급됐죠. 사울에게 피하면서도 유대 땅에 있을 때 나발의 그 양떼들을 지켜 주었죠. 그런데 이제 양털 깎는 데에 가서 그 정당한 그 수고 대가를 얻을 때에 이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이죠. 무례하고 거만하게 대한 것을 듣고 아주 노해서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나와서 말린 사람이 나발에게 어울리지 않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의 설득이 뭐였습니까?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 백성을 친히 징벌한다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당신에게 크게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듣고 다윗이 깨닫죠. 정말로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이 12지파의 지도자로 세울 때 나발이 자기에게 무례하게 자기에게 아주 잘못대한 것을 직접 자기가 친 것은 정말로 크게 자기의 평판을 자기의
그 신의를 흔드는 일이 되겠다. 다윗이 그때 깨닫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아주 좋게 여기죠. 나발이 하나님이 치심을 받아 죽자 바로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블레셋의 대군의 일원이 되어서 그것도 가드 왕의 가장 신임받는 이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때 어떤 역풍과 반작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껏 1년 4개월 동안 이 아기스를 속이고 지내왔던 그 모든 것이 탄로나게 될, 아니면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소명이 그야말로 망쳐지게 될 그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여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찾아온 것이 이제는 그 당장 그 위기를 피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의 위기의 순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순간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성경은 일일이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행간을 통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마음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신뢰하여 사울의 치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닥쳐왔다고 했죠. 온갖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심지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천재의루의 기회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무방비로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억울한 일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손대지 말라고 했던 그 영적인 지도자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가는 그런 군대 속에 속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마음으로 통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보낸 삶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라고 지난 자기들의 행적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도 그들의 뇌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놀라운 섭리로 다윗과 그 신하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일을 피치 못하게 범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드 왕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대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의 비토로 마음으로는 정말 따라가고 싶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두고 다시 라기스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는 파국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오자 시글락에 자기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정벌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의 모든 주민들을 다 잡아가고 시글락을 불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황망한 현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 다윗과 그 부하들은 더 이상 소리 높여 울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다 사라질 정도로 소리 높여 통곡하였다. 저는 아마도 그것이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지내면서 기만과 잔인함으로 자기들의 현실을 가리웠던 지난 1년 4개월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매서운 책망과 회초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들이 신앙적으로 투철했다면
곧바로 약탈자들을 추적하여 어떻게든 포로로 잡힌 사람을 구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앉아서 울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가 지난 동안에 정말 마음의 가책을 받아가면서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아마 그런 심정으로 그들이 지칠 정도로 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윗에게는 인생에서 아주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제까지 신실하게 그를 따라 생사고락을 함께하였던 그 부하들 속에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30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구절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직접적인 계기가 생사를 알지 못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투철한 집단이라면 우리 지도자 다윗을 중심으로 빨리 가서 다시 찾아오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합니다. 그러지 않고 다윗을 돌로 치자라는 목소리가 나왔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당면한 재난의 원인과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다윗에 대한 그 부하들의 신뢰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글락이 함락됐던 바로 그 사건이 방아쇠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외적이 침입하여 이렇게 큰 국난을 당했을 때 신앙적으로 똘똘 뭉쳤던 집단이라면 빨리 가서 찾아오자라는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다윗을 치자라고 했을 때는 이때까지의 1년 4개월의 생활에 대한 그러한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확 터져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메시아, 리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참된 지도자라고 믿고 따랐던 다윗 아래에서 시글락에서 보낸 1년 4개월 동안의 생활,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전에 당면하였던 자칫하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 막다른 골목, 가까스로 돌아와 보니 시글락이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온 가족들은 자녀들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를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를 불신하는 그런 지경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볼 묵상의 첫 번째 토픽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봅시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에 따라 나는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의 몸을,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그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물려주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런 지경을 보고 하나님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자칫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소명을 잃어버릴 때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자기 힘으로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빠져드는구나.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고 있는 바는 이 세상에서의 안정과 번영을 바라고 시글락으로 피신한 다윗과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우리의 가정, 나아가 우리의 교회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그 소명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주신 바 이 삼중직분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늘 인식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그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니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시글락에서도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은 예배 잘 드리고 살았겠죠? 그렇죠? 안식일도 잘 지켰겠죠? 그러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죠.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교회들과 수평 비교하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시글락에서 기만과 무정함으로 자기의 영적인 눈을 가리면서 사울의 위험으로부터는 우리가 안전하다. 그런 안온하고 평안한 삶을 헛되게 기대하였던 다윗과 그 무리들이 딱 당면한 막바지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평안하다, 안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글락을 하나님께서 홀랑 불태워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이 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비록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형편이지만 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의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러한 신뢰할 만한 동지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옛날 한글 번역에는 다윗이 크게 궁급했으나 그 한자 말이 아주 독특해서 기억합니다. 궁급하다. 영어를 찾아봐야죠. Greatly distressed. 엄청나게 지금 그 힘든 상황에 처했으나 그러나 다윗은 오직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았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자기의 하나님 야훼 안에서 힘을 찾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가 그때 번개 기도를 드렸는지, 간절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똑같은 뜻이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을 자격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이 순간에 다윗이 돌을 들어 치자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심령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묵상한 시편 56편에서처럼 가드 왕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목이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신앙이 여기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처했던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은 이제껏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습니다. 믿었던 부하들의 분노와 반역의 위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이런 공경에서 나를 구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30장의 그 다음 내용에서 우리는 다윗이 제사장의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부간에 묻는 일,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까요? 따라가면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통하여 가부간에 그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 일을 했고, 아말렉을 멸하고 모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과 또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 돌아왔을 때에 그 전리품을 배분하는 것으로 부하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죠.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소유물을 지킨 사람들보다 더 받아야 된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와서 싸우지 않았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러분이 목숨 걸고 싸운 것은 맞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가 공로가 더 크니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다. 이 일은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왜? 우리가 하는 모든 전쟁과 우리가 얻은 모든 성공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좀 더 싸웠어. 내가 정말 전투에 참여했어. 너는 후방에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았다고 하죠. 이것으로 보면 시글락의 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렇게 힘들어도 리드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라고 다윗을 칭찬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범적인 설교를 할 때는 보통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경우가 많죠. 또 그를 따라 용맹하게 싸운 그 부하들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의 당사자인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부하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후에 이런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다윗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을 때까지 연약한 인간으로서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온전한 왕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따라서 다윗 역시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들 가운데 하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도 결국 자기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이 당면하게 된 이런 위기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할 줄 알았다. 그리고 실수와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바를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았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시글락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싶은 두 번째 묵상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에 처했을 때 혹은 어느덧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니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지 못하고 그 결과로 어쩔 수 없는 공경이나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깨달을 때, 심지어 그동안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반대할 때, 개인적으로는 참 다양하게 다가오겠죠. 그런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으로 표현하면 greatly distressed, 크게 궁급했을 때, 그야말로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이 울어야 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교회의 머리신 우리의 주님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깨우쳐 주시는 바에 따라 기꺼이 우리 삶을 고칠 그러한 참된 회개의 심령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다급한 상황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또 추구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종교개혁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1순위로 나오는 대답은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웬만한 일들은 다 해결됩니다. 심지어 시편 73편 보면 구약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은 살 때도 불평 없이 살고 죽을 때도 걱정 없이 산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에겐 돈보다는 이 세상의 평판,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그 인정받는 그런 명예심, 또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여러 사람들의 손길, 혹은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공경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손길들, 그런 수단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 제1계명의 해설에서 바로 이런 경우에 즉 크게 궁급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대상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다른 신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다. 하나님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게 돈이 있으면,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의지하는 게 그 사람의 다른 신이라고,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에 처해서도 혹은 평안한 시절에도 한결같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린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다 정답을 대답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대답을 듣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보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하고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성령께서 딱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우리가 오늘 의지하는 바 그 대상이 정말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당장 어떤 해결책을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지는 않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양떼된 우리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돌아볼 것은 그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남은 나의 생애에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때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과 강구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요약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처한 것과 같은 상황,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렇게 나에게 주신 소명과 반대되는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그런 막다른 골목에 가지 않으려면 평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또 그것이 나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로서 지낸 시간이 꽤 되지만, 또 개혁교회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도 받아왔지만 요즘에 제가 참 돌아보면서 반성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많이 압니다. 개혁주의에 대해서. 소위 말해가지고 그 원산지에 가서 7년이나 보고 배웠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내가 지금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가? 안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요약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인데, 그런 의미에서 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다윗처럼 가장 인생이 힘든 시절에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 사람이,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배웠던 그 멋들어진 개혁신앙, 그걸 가지고 내가 그것에 안분지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혹시 나는 시글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아닌가?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사랑하는가? 그것이 어떤 신학을 배우든지 어떤 신앙을 생활을 하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많이 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자기의 잘못으로.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잘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런 막다른 골목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때라도 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지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면 이거 작은 일 하나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게 아까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고백이죠. 너희 나가서 싸운 사람들아, 짐 지키고 있던 사람들 차별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 다윗은 이렇게 깨달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대로 삶을 고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통찰하는 그런 열매로 내 삶에서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 앞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늘 부족한 우리 자신을 깨우쳐 주실 때마다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엎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